예,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중요한 사항들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6장 그 이전 5장에서 이제 6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주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의 사건인데요. 이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것들을 보고 이제 모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무리들이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무리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기적을 인식하고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고자 온 것이 아니고 그들의 어떤 배부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6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자신을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양식으로 계시하고 계시죠. 영생에 이르게 해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본인이 바로 그 양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는 어떤 관점, 어떤 행위의 관점에서 주님이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하는 거. 그쵸?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도나 제자 양육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3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시편 132장 15절은 한번 같이 볼까요? 시편 132장 15절을 주영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32장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케 하리로다. 그죠? 여기서 1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을 이를 원하였다 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 사람들을 만족해 하겠다.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들이 이분이 바로 신명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선지자가 아니냐. 신명기 18장 15절 18절을 보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도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빵을 공급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런 음식을 공급하는 분으로도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통치 하에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정과 권세를 가진 존재는 로마 황제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왕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적할 그 메시아로서 오신 그 왕,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요런 중심적인 어떤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신 것인가를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모여왔을 때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것은 이제 제자들 시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6절 보시면 그들을 이제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현실적인 계산적인 답변을 한 빌립도 있었고, 또 첫 번째 얘기한 것은 그냥 보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도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답변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소년의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를 가져와서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안을 또 제안했던 안드레 같은 제자도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우리도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그게 어떤 것이 가장 크겠냐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요 6장의 배경에서는 의식주의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이것을 해결해 주는 그 존재가 임금이 될 만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이제 답변을 한 것이고, 주님도 그것을 이제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복음 이제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 이어서 6장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에는 산상순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산상순의 가르침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상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중요한 사건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 복음서에서 좀 보충할 부분들을 요한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르침이 있고 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던 후에 지금 이런 사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아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자원, 그 조그만 것 부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들고 주님께 찾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이 이제 여기 전반부에 나타난 말씀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자원으로 사실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많은 무리를 이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이는 그런 문제였죠. 산술적으로 안 되고 경험도 안 되고, 네.
뭐 200데나리온, 그게 2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 정도의 어떤 돈이 들어가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훈을 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년이 들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전적인 드림. 우리가 주님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원, 이건 참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능한 것으로 주님이 활용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좀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겠지만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의식주의 해결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그것은 믿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무리들은 만나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흠정역 표현을 보면 좀 더 좀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 즉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인치셨음이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 도전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본질적인 일은 믿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경우에 소모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한 수고라는 것이죠. 근데 참된 하나님의 일은 썩지 않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존하는 생명, 즉 영생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리고 그 양식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의지할 수 있지만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먹고 사는 이런 문제에 딱 당면하면 이것이 이제 해결 안 되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서 이제 나의 어떤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묻고 믿음을 이제 믿음을 가져라. 이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이제 30절 보시면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죠.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주님이 하신 것이죠. 30절 읽어보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보고 선생님의 말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 3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준 것이 아니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여긴 이제 흠정용은 빵으로 말씀한 게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떡, 이것을, 이제,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33절에 이어서,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그가 하나님의 빵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주님 자신이 이 양식이 되심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빵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참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우리가 오늘 이제 얻는 교훈 중에 중요한 교훈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 이것은 영생인 것이죠. 영생, 영존한 생명.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어떤 삶을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버래스팅 라이프, 영원히 사는 어떤 기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생은 바로 주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서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개념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그것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생명의 떡, 이게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라고 소개를 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이 주님 믿지 않았던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생명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묻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의 문제이고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영생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생명과 영생으로 설명했어요. 구원의 문제를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문제로 구원을 풀어서 해석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문제를 이기는 문제로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상의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 근본적인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런 결핍이 왜 오는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이 문제들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있고요. 다. 그 다음에 어떤 정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유욕이 있고 정욕적인 문제, 이생의 어떤 명예와 권세, 이생의 자랑,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또 청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을 이김을 믿음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당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는 이 생명을 이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영생을 설명하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 해결 그 자체의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제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먼저는 생명을 이제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 영생을 미래의 마지막 날에 딱 얻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현재적인 영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거듭났어요. 쉽게 얘기하면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이제 거듭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어떤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졌지만 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누리는, 현재적으로 내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사는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이 포커스가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의 어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 즉 믿는 것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게 영생을 얻고 누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다르죠. 근데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15절부터 21절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이게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거기에서 나오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고 다 보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죠. 근데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버나움을 향하여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 밤에 이제 광풍이 불었어요. 이게 이런 사건을 왜 중간에 이렇게 기록했냐는 것이죠. 사실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에 베드로가 자기도 이제 예수님처럼 무리를 이제 걷고 싶다고 이렇게 믿음의
말씀을 하면서 걷다가 이제 빠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강풍이라는 어떤 문제에 노출된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 우리가 인생에서 의식주의 문제도 이제 문제겠지만, 정말 인생이라는 이 신앙의 여정을 항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람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강풍으로 막 이 배가 흔들려요. 내가 타고 가는 배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어떤 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직장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막 잘릴 위기에 처했어요. 또 뭐 결혼 생활에서 파탄의 일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학업을 끝까지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직면했어요. 이게 이제 강풍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면, 영적 의미를 본다면. 이랬을 때 우리가 홀로 내버려 이렇게 팽개쳐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자신의 존재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이제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표현 안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런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존재의 문제를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삽입한 이유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영생이라는 이 구원의 목적, 왜냐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목적은 우리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은 뭐냐면 이제 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생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내가 거듭나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입장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럼 어떤 문제냐? 그것은 신앙생활의 문제는 바로 영생을 얻고 누리는 문제이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원을 받고 거듭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 혼자 독립적인 삶을 살거나 그거에 만족해서 세상의 어떤 풍류대로 산다면 우리는 주님이 예정하신 그 영생의 목적,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이것은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의식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명만 얻은 상태에서 구원만 받아서 천국에 입장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간단히 했지만요, 이 마지막 날은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의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초림 이후에 모든 그 시기가 다 말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말세인데, 그리고 말세의 마지막에 와 있다. 말세 지말이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라고 했을 때 특정한 한 날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 날이라는 개념은 기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말세의 기간에 주님께서 영생을 누리고 얻는 자들을 말세에 그의 영혼을 살려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재적인 적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만 얻고
영생을 잘 모르고 그냥 내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라고 이해했다면 이거는 요한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실질적인 삶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이 먹고 살고 사는 이런 문제 또 나의 어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이 강풍과 같이 밀려오는 세상의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고 그분과 신뢰 관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다 이제 첫째 벌의 영광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휴거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부활 사건으로 다가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심판석에 다 서게 됩니다. 부활해서 또는 휴거돼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이제 내가 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을 내리고 상을 주시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서 천국의 그 거룩한 성에 저 뜰에 머무는 사람 같이 마치 그 유대인처럼 주님의 그 통치권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부끄럽게 영원한 그 생명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천국에만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함께하는 그 영생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실 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어, 생명을 얻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그 혼의 구원, 즉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 이것은 참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이제 헌신하고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숨겨진 어떤 영적 의미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님이 큰 기적을 행했고, 그래서 많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끝났다. 그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물론 우리는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영생에 이제 계획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질은요 사람마다 달라질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를 헌신하고 주님이 맡기신 어떤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것을 활용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삶을 헌신한 그런 사람들이 얻는 영생과 또 그런 사람이 얻는 부활의 영광과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돼서 정말 주님의 그 어떠하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에 못 들어가고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이 세상의 조류에 따라서 풍류에 따라서 인생을 낭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종말과 마지막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잘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그마한 자원도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주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 저희들 영생을 얻고 누리면서 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시대에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교제를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